우리나라처럼 송사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분쟁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승복을 안 한다는 거죠. 승복. 명백한 것도 승복을 안 해요. 게임에 졌는데도 승복을 잘 안 해요. 이런 상황인데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는 10배, 20배는 송사가 더 많아져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죠. 차별이니 혐오니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나는 그걸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다고 주장하면 이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도 시침이 되는 세상, 명확하게 승부가 결정이 나도 승복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게 엄청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눕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땅을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 제비를 뽑아서 나눴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또 비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팔씨름을 해서 했다. 팔씨름에서 졌으니까 뭐 할 수 없지.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그것도 내가 잘못 뽑았으니까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가위바위보에서 실력이 없어서 진 거니까 할 수 없지.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할 말이 없게 하는 것 같지만 공평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다시 뽑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기 뽑아요. 죽을 때까지. 가위바위보도 했다가 안 되면 3판, 3판 하면 5판, 5판 하면 죽을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다가 만한 거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누는데 네 지파는 땅을 안 줬고 요셉은 두 자손이니까 12지파인데 그 13지파인데 실상은 12지파에게 땅 주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승복을 했다. 이거는 성숙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비 뽑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채울 때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자리를 한 사람을 메꾸기 위해서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성령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요. 근데 그거 제비 뽑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건 완전히 경우가 달라요. 제자를 뽑는 것은 일종의 직분이고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자기의 이권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잡음이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어느 교단에서 지금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총회장을 마지막에 올리면 제비 뽑아서 하자. 왜냐? 서로 하려고 하고 돈을 써대고 하니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몇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몇 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왜? 그것도 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남의 일은 다 왜 그런 걸 못하냐고 그러고 남의 일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다투냐고 그러고 그렇지만 정작 나에게 쌀은 털이라도 이득이 달린 일이라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 어마어마한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나는 이것이 가나안 40년의 열매라는 거지. 광야 40년의 열매. 황금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죽지세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은 더 앞선 문화와 병기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맥을 못 쳤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연합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더불어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쓰려고 해도 오합지졸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되고 준비된 만나 세대, 이들이 열매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복할 수 있어요? 응? 선거 떨어지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속이야 모르지. 이게 열매예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심, 봉사가 열매가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탁 본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이삭을 바쳐라 했겠어요? 실제로 인신제사는 당시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실제로 받지 않았어요. 떠보신 거죠. 떠보신 거. 죽여서 바칠라 해도 하나님 말릴 판인데. 근데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엄청난 일이죠.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자기 정신 가지고는. 어떻게 아들을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자, 이제 여호수아 19장에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모두 마쳤어요. 네 지파는 땅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 이것도 승복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요. 이게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비보라고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날로 죽어. 다 서로 뜯어먹고 죽이느라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거할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땅은 주지 않았지만 최소한 두 가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첫째는 성읍을 줬습니다. 들어가 살 집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목초지를 주셨어요. 특이하죠. 목초지, 땅하고 목초지가 무슨 차이? 땅은 재산의 개념이고 목초지는 양떼를 가축을 먹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게 궁금한 거, 네 지파에게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땅을 안 주셨는데 재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딴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목초지가 왜 필요했나? 아시다시피 네 지파도 제사장 지파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후손들인데 특화된 족속이죠. 그들도 여러분 레위기서에 아시겠지만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에서 빼주는 법은 없었어요. 자신들도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고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한 후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자기들도 드려야 할 재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초지를 허락해 주신 거라.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쓸 목적으로 최소한의 목초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할 수 있는 성읍을 주셨다. 이거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의 증식 그리고 많은 양의 양식을 거두느라고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단 이제 서편 넘어왔으니까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두 지파 반, 누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고,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받고 나머지는 이미 받은, 그리고 다시 돌아갔죠. 전쟁 끝내고 그 약속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잡음 없이 척척척 진행됐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숙하기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막 지나갑니다. 이거는 사실이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수많은 지명들이, 그리고 이 중에는 실제로 지금도 그 지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네. 무려
3,500년 전의 지명을 아직도 쓰고 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첫째, 이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승복을 했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희생.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모세는 못 들어오고 죽었지요. 누구는 안 들어오더라도 세 사람은 들어와야 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네. 아론까지 포함하면 4명인데 둘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고,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숙하게 땅 나누기가, 이 복잡한 땅 나누기가 잘 마치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의 공로가 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49절 보죠. 49절. 자, 다 같이.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경계를 따라 그리고 그 가족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눠 가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 여호수아가 그때 가서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제일 좋은 노른자 땅을 차지해도 할 말 없지요. 여호수아가 제일 고생하고 수고하고 선봉했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땅 나누는 걸 전부 돕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한 후에 마지막에 땅을 받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은 실력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은 섬김과 실천력에서 오는 거예요. 섬김과 실천력. 리더가 앞장을 선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리더가 되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힘이 없지요. 너나 잘해라. 그런데 말한 것을 지켜낸다. 무섭지요. 그 사람이 무식하다고 무시하겠으며, 체격이 작다고 무시하겠으며, 가정이 형편없다고, 가문이 형편없다고 무시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 셀 리더 공부하는 날인데, 리더라는 거는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리더가 됐지만은, 우리는 다 리더인과 동시에 리더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저도 상위 권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할 그룹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계속 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죽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왜?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선생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더 받는다. 왜? 선생은 말을 많이 하거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해놨으니 그걸 지켜야 하니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냐. 근데 지키지 못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혼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른 채 막 하겠다고, 올라가겠다고, 되겠다고, 된 다음에는 무책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요. 국회의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동네 이장만 또 못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을 서다가 국회의원이 됐어. 어떠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돼. 가관입니다. 시골에, 나는 지방자치단체 없애야 한다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구청을 7천억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을. 자기 돈이라면 지겠어요? 자기 돈이라면? 그 시골에 풋살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한 명도 안 태어나는데. 풋살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것도 막 2-3개씩 지어놨어요. 선거 때문에. 자기 돈이라면 하겠냐, 이 말. 그냥 무식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권과 관련돼가지고
동네 건달 깡패 노릇하다가 어느 날 건설업 손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군수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국에 널려 있어. 그 지방 토호들. 그걸 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멍드는 건 국민들만 멍드는 거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모르지. 당장 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 길 닦고 뭐 풋살장하고 구청에 가면 좋지. 막 좋다는 거야 막 새로. 자기 돈으로 진지도 모르고. 응? 자기 지금 자식 손주 때까지 그거 갚느라고 허리 부러지는지는 모르고 와 좋대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 복지, 퍼주기. 응? 당장은 좋지. 그 돈은 누가 감당하냐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또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됐는데 이장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돼. 저런 정도의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는 어디 집사도 안 돼. 나도 목사지만 근데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동네에 이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좀 시간 지나면 PD수첩에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냥 어쩌지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게 되고 이만희 같은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요? 어이 없는 일이지. 신학도 안 한 사람이거든. 정명석 신학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안상홍 신학을 했어요. 마귀가 둘러붙으니까 마귀의 수하가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정치권들이 손을 못 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대로 더 하면 이제 손 못 대요. 정치에서도. 표가 있어 놓으니까. 그걸 막 지금 이력을 발휘하잖아요. 신천지 못 건든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하고 딜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못 건들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근데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일단 못 건드는 거야. 이러면요 조폭 집단 되는 거예요. 응? 조폭 집단. 자기들이 이권 챙기고. 무시무시하게 돼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실을 타파하고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50절 한번 봐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있었어요.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을 내가 찾아보려고 막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그 전에 이런 거는 없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처음인데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미. 뭐냐? 딥낫세라를 네가 그 땅을 차지하거라. 이 하나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땅 아니고 그 땅이 좋고 나쁘고가 몰라요. 우리는 좋고 나쁜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여호수아는 딥낫세라 땅을 요구하고 고집을 했어요. 그것도 제일 나중에. 근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내세우질 않고 그냥 제일 마지막에 땅 받으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예요. 이것도 산지, 평지가 아니야. 산지, 그런 걸로 봐서 썩 좋은 땅은 아니야. 갈렙도 산지를 정복해서 갔거든요. 이왕이면 평지를 갔지 누가 산지 갖고 싶겠어.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딥낫세라 땅을 차지하라 했기 때문에 좋고 나쁜지 어쩐지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을 요구하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살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앞뒤도 되지 않고. 그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딥낫세라 땅에 묻혀 죽어요. 무덤을 거기에 둬요. 그때까지 살았다는 뜻이에요. 떠나지 않고. 순종은 제사보다 귀하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건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귀한 것이고. 순종이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순종만큼 이쁘고 귀한 것이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요새는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죠. 인권 때문에 불순종하는 시대가 됐죠. 자식이 부모 말 듣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습니까? 부하 직원이 상사 직원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동생이 형 말 듣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형편 좋아졌나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그래서 세상이 혁신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후유증과 고통과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는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근데 원인을 몰라. 그러잖아요. 뭔가 달려가는데 죽겠어. 근데 아픈지를 몰라. 이렇게 힘든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인정하지 않죠. 이런 소리 자체를 듣지를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지. 스승의 입장에서 어떤 제자가 제일 예쁘겠어? 얘는 1등이야. 시험만 봤으면 1등이야. 근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그런 제자가 이쁘겠어. 고분고분한 제자가 이쁘겠어. 어떤 성도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 22장까지. 근데 그냥 넘어가는 법이었어. 왜?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덤벼들어. 그런 성도가 복을 받겠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성경도 몰라. 이 사람 66권인지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줄줄 외우고 암송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쓰임 받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이 형통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마지막을 가보라 이 말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마지막에 우승하는가? 거북이가 이기더라. 겉으로는 토끼가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거북이.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느냐? 마지막에 누가 복을 받느냐? 마지막에 누가 천국 가느냐?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느냐?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받고 형통하고 인생이 편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고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내 고집과 자아와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우러나는 나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 그 땅을 싫든 좋든 그 땅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달라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까지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쓸데없는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에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형통한 자, 아버지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이 큰 일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에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걸 결정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랐으니 이보다 귀한 순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결코 넉넉지 않는 일이나 우리 모두가 또다시 이 아침에 결단하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분쟁과 다툼과 불순종과 어둠의 영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질서대로 우리 모두가 따라 형통하고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땅을 이처럼 분배했지만은 잡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결코 넉넉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형통하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마귀가 틈탈 틈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